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행동하는 믿음 시리즈 중에 제목은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시선의 이동이에요.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워요. 나를 향하고 있는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돌린다는 것. 그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엄마 아빠 도움 없이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바라죠. 그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어, 나 건들지 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 없이는 내가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라는 눈빛으로, 아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 아빠를 바라보잖아요. 그 눈빛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절대 신뢰죠. 절대 신뢰. 그 아이의 눈빛은 절대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시선을 주님께 향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교회에서 그 결혼 강의를 했는데, 사람이란 뭐냐?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성경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남자와 여자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 거죠. 그럼 사람이 뭐냐? 왜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느냐?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와를,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얘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제가 내 짝이 누구냐, 내 배우자가 누구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은요, 내 배우자와 내 짝을 찾을 때 나의 도움, 나의 욕망, 나의 어떤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비성경적이에요. 내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짝이라고, 세번역에서는 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짝은 누구냐?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 짝인 거예요. 내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어. 짝을 딴 데서 찾. 너의 욕망과 너의 어떤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너의 배우자가 아니야. 비성경적이야. 성경대로 보라는 거야. 돕는 배필. 그 사람을 짝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어느 날 총각 전사님이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 카라에 때가 들어와. 관심도 없었는데, 난 결벽증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저 카라를, 저 와이셔츠를 세탁해 주고 싶다. 그 사람이 네 짝이야. 그 사람이 네 짝이야. 백마 타고 오는 왕자가 아니야. 그 와이셔츠를 세탁해 주고 싶다. 불쌍하다. 그게 네 짝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 아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빨리 환상해서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기대하는 거야. 시선을 저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뭘 해줄 것이다. 아니에요. 기대하지 말래잖아요. 제가 연약한 성품을 가진 인간이고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빨리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아멘. 발음이 이게 어렵네요.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옵니다.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우린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않는 분이 나를 지키십니다. 공고한 내 영혼의 그늘에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면케하시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갑자기 찬양했는데 우리 영훈 형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정도예요. 축축 나오잖아요.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시선을 이동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신앙은 믿음에 대한 것이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비례하여 커질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 정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것 하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을 것 하나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LA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건 낮에도 길거리를 못 걸어 다니게 하더라고요. 낮에도. 근데 낮에도 강도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이해하겠는데 낮에도 못 걸어 다니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요트 하나로 세계 일주를 했던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분이 대단한 사투를 했죠. 요트 하나를 퇴직금을 받아서 요트 하나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부터 여러 위기를 다 겪었어요.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가 제일 두려웠습니까? 저는 풍랑, 상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제일 두려운 건 그 망망 바다에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망망 바다에서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모르는 배 한 척이 지나가면 두렵다는 거예요. 저 배가 어떤 배인지 어떻게 압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망망 바다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렵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주며 나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지켜주며 나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쌓아둔 돈, 건강, 능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것들을 사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막연함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모호함, 애매함, 모호한데 그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건 신기루입니다. 모호한 거예요. 진리는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명한 거예요. 아멘. 연약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런 생명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불안함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불안함이 더 증가할까요? 요즘 상담하면 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우울증, 두려움, 모든 것은 더 좋아졌는데 바깥에서 보면 예전보다 내면의 불안함, 우울함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믿을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개런티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가도 더 개런티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도 정확하게 민심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말 잘해야 되고
자신을 바라보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악한 영향력은 뭐냐? 사단이 만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악한 영향력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문화는 제가 생각할 때 함부로의 문화입니다. 함부로의 문화. 저는 그렇게 좀 이름을 줘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치는 힘의 논리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지식도 힘이에요. 지식이 요구하는, 지식이 추구하는 마지막은 뭐냐면 힘을 갖자는 거예요. 돈이 추구하는 마지막은 뭐냐면 힘을 갖자는 거예요. 패배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살벌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패배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약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뒤처진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항상 제가 성도들의 현장을 이해하기를 노력해야 된다 얘기해요. 정말 이런 곳이에요. 모든 것이 경쟁이고 모든 것이 비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고 얼마나 많은 비교가 있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아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뭘로 나타납니까? 실제가 존중으로 나타난다. 존중으로. 지금은 존중이 없는 문화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받아두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존중이 어디까지 깊은 존중인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건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놓는 거예요. 사회에서 너는 가치가 없어. 끝났어. 무용지물이야. 이게 죄인이에요. 낙인을 찍어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존중해줘요? 이게 예수님의 존중의 깊이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존중함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존중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을 담지를 못해요.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담지 못하는 거야. 같은 말이어도 영혼을 담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차이가 납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정치인들이 나와서 막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또 뭐 양당이 막 다 사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시사평론가가 냉정하게 지적하더라고요. 영혼이 없는 것 같다고. 저 사과에는 영혼이 없는 것 같다고. 그건 국민들이 다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의 영혼을 담으셨어요. 마음을 담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마음을 담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소중히 여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대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우리가 알아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 우리가 여기는 뭐 의심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웃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도 소중히 여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자기만 보고 이웃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굉장히 아끼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함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엄청난 이 사슬을 우리들 마음 안에 묶고 있어요. 자기만을, 그것을 이기심이란 것으로 이기심이란 사슬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겉과 속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겉과 속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깥의 남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남의 어려움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안에 그런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겉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거꾸로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해요. 신앙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어치 있게 여겨주신 그분의 정성을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정성스럽게 섬겨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뭘로 나타났어요? 역지사지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은혜는 자신 같은 부족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SRB 카톡창에 서로 공유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방들이 아마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누가 뭘 올렸을 때 내 웃음 표시하는 거, 그거 하면 내 손이 부러져요? 그거 하면서 내 손이, 그거 하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시험이 들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그거 내 니은 이를 누르고 웃음 표시를 하는 순간 손이 부러진다. 그거 하는데 막 2시간이 걸린다. 아니잖아요. 누가 뭐를 했을 때 아주 작은 겁니다. 청년들도 이따 청년들 시간에 끝났어요. 이제 오히려 어른들이 열심히 하셔. 지 거는 그냥 누가 좋아요 눌러주나 안 눌러주나 올려놓고 그거 보고 있으면서 남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 어떻게 그렇게 야박한지. 내 하나 웃음 표시가 뭔 돈이 든다고. 뭡니까? 그거 원래 어색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물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보는 거야. 그것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올렸어요. 그러면 설렁한 것보다 때로는 어떤 분이 뭐 올려도 이게 나랑 이게 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뭔가를 그래도 나누고 싶다.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아, 이거 올린 건 나랑 안 맞는 장르야. 그걸 왜 분석해요? 그 마음을 봐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뭘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어쩜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만, 만약 베스킨라빈스에서 뭐 아이스크림을 퍼왔어.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맨날 누가바만 사오다가 오늘 베스킨라빈스에서 그냥 그걸 뭐 여러 가지 라빈스에서 뭐 여러 가지 써리원이니까 뭐 하나 뭐 퍼왔어. 근데 여보 먹어 딱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 싫어하는 민트 뭐 이런 것만 남았다 이거야.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걸 왜 사와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겠냐 이거야. 사원 중심이 고맙지. 사왔는데 내가 안 먹을지언정 그걸 사면서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야. 예? 거기다 대고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창한 거였지만 앞에 있는 사람 발 하나를 닦아주는, 세밀하게 발가락 하나를 닦아주는, 발도 있지만 그 발가락 하나를 닦아주는 그 작은 것을 한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원래 내 나이 때는 그런 거 원래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의 문화 때는 그러지 않은 거. 뭐 저는 그랬나요? 그러나 젊은이들이랑 얘기하고 또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랑 소통하려면 그분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 거야.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말대로 갑분싸 막 이런 거 하면 갑분싸가 뭐야? 이런 거 뭐 말줄임표 하면 잘 모르시거든. 예? 제가 여러분을 갑분싸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그러면 그 입장에서 말도 정중하게 써보고 디테일한 겁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요? 존중의 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다 싫어요. 그런 거 다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는 저도 답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공동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나와 다 똑같아야 됩니까? 그건 바벨탑적인 사고요. 벽돌대로 너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그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 전체주의 문화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하나님의 답은 어때요? 하나님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벽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돌, 저기 있는 돌, 저기 있는 돌을 다듬지 말고 와서 쌓으라고 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쟤는 부족하네. 그럼 도와줄 생각을 하고.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도 저희 사역자들은요, 정말 제가 사역자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해요. 누가 뭐 하나 올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통해주고, 또 어떤 사역자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 올렸어요. 그럼 바로 그냥 사역자 방에 카톡 올리면 그 자리에서 기도문이요 쭉 올라옵니다. 이게요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귀찮아,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화를 바꿔가는 겁니다. 디테일한 거예요. 존중이란 것은 역지사지의 태도. 오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봤으면 이러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면 참 많은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공간들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시험 든대요. 마지막 때는. 자기만 보니까 시험 들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다 시험 드는 일밖에 없어요. 그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뭡니까? 마음을 담아본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 살아가는 법들을 모르고 있어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냉랭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요거 하나. 여러분, 뭔가 이벤트를 할 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이벤트를 할 수 있잖아. 집에 들어갈 때 그래도 내가 요거 치킨 한 마리 요거 사가지고, 그 이벤트잖아요. 치킨 한 마리 사간다고 여러분 거기에 부흥이 오겠습니까? 뭐가 하루아침에 변해요? 그런데 바깥에 요 마음, 정성이죠. 생각하고. 오늘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담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것.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할 때도 그냥 툭 뱉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기다 마음을 담아서 하는. 저도 설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마음을 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마지막 때는 여기 성경대로 보니까 사람들이 식어진대.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가면 굉장히 성숙합니다. 아주 성숙하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평강을 느껴요. 왜? 받아주니까, 돌봐주니까, 케어해주니까. 한국 교회는 성숙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함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숙하는 건 내가 은사가 많은 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성숙함의 정의를 내렸죠.
미성숙한 사람을 얼마만큼 품고 있느냐가 성숙합니다. 더 성공하실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아실수록 여러분 더 밑으로 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은 존재의 눈이에요. 현상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내 이웃의 현상, 검은 것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보는 눈이 아니라 검지만 아름답다. 여러분 그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므로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마태복음 21장 7절 9절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게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나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이에요. 연약한 우리들.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나귀는. 그런데 그 나귀의 등에 가장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시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타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부족한 나 자신을 채우는 것이에요. 나귀 자체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내 그릇 안에서 넘쳐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여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여유가 필요합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 같은 존재이지만 나 같은 존재에도 내가 무슨 성전이야? 나 같은 존재에 무슨 예수님이 타실 수 있겠어가 아니라 어떤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냐면 그게 프로입니다. 영적 프로가 돼야 돼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제가 권투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배웠어요. 어느 단계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접근전을 하잖아요. 이게 붙어요. 붙으면 여기서 주먹을 낼 수가 없어. 여기서. 왜? 주먹은 내가 거리 있는 데서 이렇게 딱 내는 게 주먹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고 내가 계산. 근데 붙어버리면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프로는요.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고개 한번 이렇게 도는 걸로 만들어요. 여기서 낼 수 없지만 고개 한번 이렇게 돌면 공간이 생겨. 그럼 이렇게 뻗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 강의를 듣는데요. 영적 원리가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모든 걸 저는 설교화시킬 수 있어요. 이 공간에서 내가 갇혀있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사방팔방 나만 갇혀있고 내가 막 맞고 부족하고 막 깨지고 이런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프로는 공간을 만들어요. 어떻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야. 순간 몸짓 하나 도는 걸로. 몸짓 하나 돌면 여기 공간이 생겨. 거기서 쭉. 영훈아 와봐. 영훈이가 권투를 하고 있어요. 일로 와봐 빨리 뛰어라 빨리. 이건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이에요. 보세요. 둘이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뻗을 수가 없어. 근데 프로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공간 하나 이렇게 몸 하나 이렇게 튼 것뿐인데 공간이 생기는 거야. 각도가 막아버리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쫄리면 안 돼요. 그런 음성이 들을 때 나만 보고 나는 지금 여유가 없고 힘들고 부족하다. 난 낙이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짓 하나 트는 것으로도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공간에 거하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분이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공간을 만든다. 할렐루야. 위축될수록 어떤 사람 하나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되고 루저 같고 패배자 같고 이렇게 될수록 여러분 그때일수록 정신 차려.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드신 작은 공간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호흡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유 있는 공간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순간에도 그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까지 왔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같은 여러분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독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등에 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하고 그분의 부유함이 흘러가게 하고 그분의 승리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타고 가셨을 때 나귀 보고 누가 박수 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나귀가 같이 찬송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강찬이라는 가수가 이걸 가지고 나귀라는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나귀가 가사를 쓴 거야.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이 타시고 그거 할 때 사람들이 부족한 자기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하셔야 돼요. 쫓아가서 오늘 내 마음 안에 인색함은 풍족함으로 바뀔지어다. 풍족함으로 바뀔지어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인색함에서 풍족함으로 바뀝니다. 부유함으로 바뀝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사람에게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냥 계산해서 5,000명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풍성함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부유함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항상 그 충만함으로 그 공간을 확보하시고 그곳에 내 인색함과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수록 나는 오병이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 그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웃을 섬기고 그 공간을 내어서 그를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